자, 본문에서 읽으세요.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입니다. 시작.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기에 사도의 직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불행하게도 돌이킬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그 사건이 미친 파장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수습함으로써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둘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일꾼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새로운 사명을 위해 부름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요. 아멘.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KBS 인간극장을 봤는데요. 거기에 박누가 필리핀 선교사가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분이 KBS 인간극장이 한번 방영이 됐어요. 인간극장이 5부작인가요? 여하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박누가 필리핀 선교사에 대해서 방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재차 방영을 했어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KBS 공영방송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훌륭했으면 두 번이나 그렇게 방영을 해주겠냐고요. 한 번 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그 후에 또 방영을 또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연히 그걸 봤는데 다른 못 봤고 한 번 딱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누가 필리핀 선교사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필리핀에 건너가서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의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본명이 박누가는 아닐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가 사도 바울 도와서 병도 치료해주고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가잖아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씨는 박씨지만은 이름을 다시 예명을 지은 것 같아요. 박누가라고. 그래서 KBS 인간극장에도 박누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박누가 선교사가 몸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오지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강경화예요.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위암, 사기입니다. 아주 놀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입니까? 뭐라고요? 졸았구나. 강경화, 위암, 사기, 췌장암. 그리고 그 필리핀에서 알았던 병이 뭐냐면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등 풍토병을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선교하다가도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죠. 자기가 의사인데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아내도 자녀도 거기 지금 안 가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 누님들도 마찬가지고 빨리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혼면을 내도 말을 안 듣고 지금 끝까지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일반 선교사도 몸이 아프면은 한국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그렇게 병이 들면 돌아와가 치료받는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그분에게 몇 년 전에 그 선교비 60만 원을 후원해 드렸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KBS 인강극장 보고 선교비를 좀 보내드리자 해가 6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정도 이렇게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현치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박누가 선교사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장 뭐 췌장암 무슨 위암 감기가 아니더라도 그보다 조금만 더 아파도 그냥 못한다고 주저앉을 텐데 참 위대한 사람이. 그러니 KBS 2번이나 그렇게 방역을 해주죠. 얼마나 감동적이면 그렇게 기독교 방송도 아닌데. 인터넷으로 보세요. KBS 방송 들어가면 나오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스승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지요. 비극적인 인물이었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감만 어떻게 해요?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가룟 유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더라면 그가 비극의 주인공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럽게 뽑혔다가 나중에 스승을 배반하고요. 가장 인류 역사에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가룟 유다 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룟 유다 칭찬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어요? 그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이런 사람이 되고 많은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2의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옥 가면 안 되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욕에 의해 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좀 벌어야 되겠어. 그렇게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지 말고 차라리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요. 베드로도 스승을 부인했잖아요. 스승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는 겁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얼마나 추앙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실수가 없어서 그랬던가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예수님 따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베드로를 사용하시는지. 자, 우리도 베드로가 될전정 절대 가룟 유다가 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성구에서 읽으세요. 15, 16절 읽으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전문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0이라는 숫자는 자체 내의 공예를 갖춘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120으로 규정한 유대법의 규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곧 유대교적 견지에서도 제자들의 수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숫자였다. 베드로는 12제자들 중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 여기서도 그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을 가리킨다. 원래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그에게 할당되어진 사역 혹은 봉사의 몫을 담당했었다. 이제 그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 공백이 메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에 같이 갈라진 오순절 성령불을 받았죠. 이제 120명이 뭘 뜻하는지 알죠? 유대교의 규례에 공동체의 인원이 120명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마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에 나온 예언의 내용대로 된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그런 짓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됐다 이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창세전에 스승 예수를 배반할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예정되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죠. 인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건 또 그렇고 가룟 유다가 왜 스승 예수를 배반했을까? 물론 창세전부터 유다가 택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팔아치운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잘못된 태도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순모임에도 탐심에 관한 내용이 있죠.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탐심이 우리들을 거꾸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이 베드로가 스승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먹을 욕심으로 스승을 따랐던 거예요. 무슨 천국 가려고 따른 게 아니라. 이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12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스승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 되리라. 그래서 막 그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고 막. 응?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막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누가 크냐고 자꾸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커요? 내가? 아니잖아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 교회. 근데 교회에 그런 헤게모니가 존재해요.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스승 예수를 따른 이유가 무슨 천국 가려고 따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 권력을 한번 차지해 보려고 따랐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말이죠. 이런 말씀 하세요. 내가 죽는다. 앞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유대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세상적으로 출사하는데 죽는다고 말을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때 가룟 유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에따 모르겠다. 어차피 예수가 왕이 되기는커녕 죽는다고 하는데 에이구 너무 실망이다. 실망. 이럴 바에야 돈 몇 푼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음을 품고 은 30의 스승 예수를 팔아치운 거예요. 은 30 받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태도, 그 제자로서의 잘못된 태도,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스승 예수를 팔아치웠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뭘 기대했는데 내 기대대로 안 되었어도 가룟 유다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자꾸 악화되었어도 절대 가론유다 되면 안 돼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는요, 실망했을 때 위기가 와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 기도대로 안 되었을 때, 이때에 실망하게 되잖아요. 뭐 예수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 소원 응답해 주냐, 이러면서 자꾸 회의가 오고요, 절망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가론유다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변치 말고 주님 따르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치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 바래요. 그래야 가론유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물론 베드로도 잠깐은 비틀거렸어요. 그러나 이내 돌이키죠. 회개하고 스승 예수를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냐? 진짜 뭐 나 책임져 주냐? 이러면서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베드로처럼 이래 빨리 돌아왔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영원히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도 네가 견디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 뒤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 18, 19절 또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받침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라마 아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가론유다는 예수 일행의 회개일을 맡았다. 이 직무는 그가 대단한 신임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렇듯 중요한 위치에서 큰 신임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중죄를 범하고 말았다.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으로 섬김, 봉사를 뜻하며 특별히 사도의 직분을 지칭하기도 한다. 가론유다는 나무에 목을 메고 달려 죽은 뒤에 목끈이 끊어져서 몸이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은 30이 무슨 소용이 있었냐고요. 그 받아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가 터져 창자 흘러나와 죽었다고 하잖아요. 참,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 탐심이라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탐심이 많은지, 이 탐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탐욕 때문에 은혜 보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옛말이 있어요. 백주는 홍인면이요 황금은 흑사심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백주는 홍인면이요 황금은 흑사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술의 색깔은 하얀색인데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얼굴을 붉게 만들고 금은 노란색이지만 선비의 마음에 들어가면 선비의 마음이 검어진다. 재밌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탐심이 우리를 너무나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참 이 시류에 따라서 어떤 이익에 따라 가지고 변하고 혼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아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 가사 있잖아요.
남이 내 마음 알아주기 전에 나도 내 마음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배반의 원인은 탐심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니까 탐심을 주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도 어떻게 돼요? 탐심 때문에 서로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이 탐심 때문에 이 배반의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배반이라는 건요, 지독한 참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이 배반은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들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도 배반하지 말고 사람도 배반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도 서로 배반하지 말고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누구 배반해 본 적이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우리 성도들 배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배반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요. 정말 저는 배반의 가시리요, 이 심장이 얼마나 많이 찔려가지고 아픈지 몰라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배반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울 때가 많아요. 목사는 전혀 배반하지 않는데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해요. 말 한마디 없이 안 보여요. 목회 20년 동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 배신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배신하려고 하는가 보다. 배반한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배반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제발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반하지 마시.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가 배반당할 거예요. 아마 목사처럼 배반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은 다 배반을 당하고 살아요. 어느 교회가 배반 안 당하냐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배반의 장미가 살짝 피고 말 것이다. 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현상이 드문 편이에요. 그래도 참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배반하지 말고 둘째는 우리끼리 배반하지 말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그 영화배우 중에서 의리의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지? 이름이? 나 몰라요. 빨리 얘기해봐요. 기다리지 말고 잘 알잖아요. 뭐지? 아, 김보성. 김보성이가 집사래요. 근데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최고 가는 의리남이 누구냐? 김보성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방언은사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위해서 왜 K2인가 뭐 이게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막 코피 흘리고. 뭐라고 하지 그걸? 복싱도 아니고 발로 차고. 예? 한 목사 빨리 얘기해봐요. 알잖아. 좋아하잖아 그런 거. 이종격 투기 맞아. 이종격 투기. 그거 막 그냥 심장병 어린이 도우려고 돈 벌어가지고. 근데 그냥 뭐 제가 그걸 녹화를 봤는데 막 싸우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금방 그냥 1분도 못 간 것 같아. 눈이 터지고 눈이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못 싸우더라고. 결국 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참 그 양반 보면요. 의리남이야. 심장병 어린이 도와주려고. 지금 눈이 조금 들어가 있대요. 근데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안 나올 것 같아가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고 말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 네, 좋잖아요. 얼굴 미남인데. 재밌는 얘기고. 참
참 여러분, 배반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인간 사회도 너무 껐떡하면 배반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배반하고 없어져 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목사가 여러분 배반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저게 목사냐고 그러고, 목사가 저런 목사 있냐고 그러고. 목사는 배반 안 해요. 앞으로 우리도 서로 배반하지 말기 바라고. 아멘.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주님 섬기는 120명의 문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김일성도요 어떤 사람이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 알잖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김일성이 자신의 그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에 뭘 썼냐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학교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김형직입니다. 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아버지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대요. 이거 처음 알죠? 숭실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아버지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씨도.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강반석 여사인데, 이 강반석 여사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창덕학교 교장 선생님인 강돈욱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강돈욱 장로님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은요 양가가 다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반석 여사는 평양 칠곡의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도 많이 했대요. 그 어머니가, 강반석 여사가.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의조부댁에 가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의조부댁에서 2년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할아버지가 강돈욱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누구냐면 강양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릴 때 학교를 2년간 다니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일성에게 갑자기 소련에서 엄청난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북한을 맡으셔. 이거 이겼어야 되거든요. 권력에 대한 탐욕을 이겼어야 돼요. 당신이 북한을 맡으셔. 이 엄청난 이 소련 제국의 말이죠 의견에 제의의 말이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수령이 돼? 이래가지고 믿음 팔아버린 거예요. 믿음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허리가 잘려가지고요. 김정일 그냥 그다음 김정남, 김정은, 아이고 우리 민족에 그냥 큰 슬픔을 그냥 안겨준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김일성이가 축복받았어요? 믿어오는 사람 그럴 거예요. 에이구 그래도 김일성만 얼마나 부경화 누리면서 잘 살았을까? 지옥 갔잖아 지금요. 그 사람 김정일도 지옥 가고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권력과 맞바꿔 버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에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자기는 부경화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악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김일성이가 정권 잡지 않으면요, 저 북한이 만약에 존재하더라도 중국처럼 개혁개방 지금 됐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권 잡았으면은. 근데 김일성이가 중국 친중파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처형시켜버리고, 숙청시켜버리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정권 잡았는데 김일성이가 정권을 안 잡았으면 남북 통일이 됐던지 안 됐더라도 지금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 돼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잘 살던지 남북한이 지금 뭐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지금 되었던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말이죠. 기독교인이었다가 권력하고 맞바꿔가지고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 고통당하는데 참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핵무기 막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사드 그거 지금 일부 들여왔더라고. 오산에 있어요. 멀지도 않아요. 오산에 그 무서운 사드 무기가 있다니까요. 그 중국은 지금 뭐 경제보복 해가지고 뭐 관광객도 안 보낸다고 그러지. 롯데마트 다 뭐 그냥 폐점시켜버리지. 거기다 또 어떻게 탄핵정부까지 겹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나라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얻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멘. 아이고 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보면은 막 야구 몽둥이 들고요. 박사모 뭐 회장이라는 사람은 야구 방망이 들고 말이죠. 막 그냥 그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내일 모레 결론이 난대요. 이동이 돼도 문제고 기각이 돼도 문제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내일 모레 이제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보다도 이게 내일 모레부터 그 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자, 여러분 우리 권력에 대한 탐심 버리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버리기 바래요. 아멘. 그래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되기 전에 그냥 알아서 하야하면 되잖아요. 모든 죄가 나한테 있으니까 참모고 뭐 장관이고 내가 다 시켜서 그랬으니까 절대 그 사람들 벌하지 말고 내가 다 짐을 질 테니까 내가 시킨 거지.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 재벌이 무슨 잘못이냐. 아니 여러분 대통령이 시키는데 재벌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다 짊어지고 하야할 테니까 벌 주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근혜는요. 자기 잘못이란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자기 수하했던 사람들 잘못이란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오로지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말이죠. 그냥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자고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기 혹시 박사모 있어요? 나 정책이 안 하는 거야. 나 지금 내가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 한 사람이 욕심이 말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말이죠. 아예 일찌감치 그냥 내가 하야하겠다고 하야하면요. 계속 연금도 나와요. 연금도. 근데 탄핵당하면 연금도 안 나와요. 모든 것이 끝장을 하고 또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하야하면 그래도 박쳐준 사람 있고 그래도 야 역시 대통령답다. 모든 걸 자기가 뒤집어 씌고 대통령답다. 이런 박쳐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일찍이 하야했으면은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싸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그 사람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응? 자기 무슨 김종필이가 그 양반이 누구지? 어떻게 되지? 친척 관계가? 고모부인가? 뭐야? 왜요? 형부인가? 형부 같다, 형부. 고집 세다고 하잖아요. 박근혜가. 예?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저는 그 양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가, 정말로. 국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왜 권력을 향한 탐욕이 끝이 없나 이거예요. 에? 권력 욕심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아셔요. 목사님들은요 90% 이상이다. 박근혜 편이요. 목사님들은 90% 이상, 90%가 아니라 99%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다. 저는 뭐 누구 편 그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한 나라를 이렇게 구렁텅에 그 좌초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한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탐심을 버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사회사업가인 헬렌 켈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탐심을 극복을 해야만 신앙인 되는 거예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은 여러 가지 있죠. 뭐 물질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쾌락을 향한 탐심도 있고 또 있잖아요. 인기와 명예를 향한 탐심도 있고 권력을 향한 탐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탐심이 사라질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탐심을 못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인류 역사에 저주받은 인물이 된 겁니다. 탐심 우리를 다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0절 읽으세요. 시작.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 25절의 인용인데 시편 기자의 원수들이 거하는 적처를 획득해 해달라는 간구이다. 시편에서 이 구절은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무리의 말로를 가리켰으며 베드로는 이를 유다에게 적용시킨다. 시편 69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8절의 인용으로 원수가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베드로는 이를 유다에게 적용시켜서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보증으로 삼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3절 읽으세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가론 유다 대신 사도로 선출될 자의 자격을 명시한 구절이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가론 유다의 자리를 메울 인물을 뽑고자 했던 이유는 단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맡겨진 직무의 성격상 증거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메시지의 초점이었고 핵심되는 주제였다.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며 요셉은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다. 또 유스도는 정의를 뜻하는 로마식 이름이다. 마타디아스의 약칭으로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다.
유세비우스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아멘. 자, 그러면 삭개오가 이제 누구냐? 삭개오. 자, 삭개오가 누구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오늘 이게 처음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초대교회 교부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스트로마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저술하면서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 뭐냐? 마띠아라는 거예요. 마띠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으로 사도로 제비 뽑힌 인물 마띠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삭개오요. 삭개오. 신기하죠? 삭개오의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마띠아가.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죠.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민족을 착취해가지고 그냥 돈 모으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 만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예수님 일행을 모셔서 자기 집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를 갖겠나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다 풀어주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가 됩니다.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그 중에서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예수님 사도로 뽑히는 거예요. 아멘. 야, 참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과거에는 말이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내국노라고 취급받고요. 오직 돈만 위해 살고 말이죠. 아주 그냥 수선모, 설면피, 온갖 그냥 수식어를 다 써도 말이죠. 모자랄 그런 사람이 12사도에 속하는 거예요. 마띠아가 되는 겁니다. 마띠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도요, 주님 일꾼도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뭐 원래부터 뭐 예수 믿기 전에도 뭐 착하게 살아왔어요.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원래 착해가지고요. 누구한테 욕 한 번 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 집사 되고요. 그러다가 나 이제 교사 되고 찬양대원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말이죠. 예?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말이죠. 예? 거기다가 또 우상숭배까지 하고 막 점치고 무당꾸다하고 뭐 그냥 이러다가 또 극적으로 예수 영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 후자. 그래, 어떻게 보면요, 이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박해했고 믿는 사람 막 그냥 옥에 가두고 스테반 집사 막 돌래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악을 너무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은 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더 주님께 열정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또 그것이 하나의 약이 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착하게 살아왔던 악하게 살아왔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주님의 일꾼 된 거 감사하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에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다.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다.
사도들도 당시까지 사용되던 제비뽑기 방식에 따라 결혼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했다. 아멘. 여기 그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 투표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물어보란 말하죠. 제비를 뽑았죠. 그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 나와요. 그게 레위기서에.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선택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교단에서요. 교단 많잖아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침례교, 또 장로교 중에서도 뭐 교단이 뭐 몇십 개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만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특히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뽑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기 전에 어떤 일이냐? 총회장 당사자들, 이 얘기 또 안 해야 되는데 참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고, 총회장이 되려면요 적어도 수억 원을 썼어야 돼요. 수억 원. 그럼 수억 원이면 뭐 누구한테 뭐 1억 원씩 주냐? 그게 아니라 총대들이 있습니다. 총회장을 뽑는 총대들이 있어요. 노회에서 한 4명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를 뽑는데 이 총대들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밥값이나 하세요. 교통비나 하세요. 이렇게 주면은 총대가 말이죠. 1000명 된다고 하면은 봉투에 10만 원만 넣어줘도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총회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수억 원이 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한 사람만 쓰냐? 그게 아니라 총회장에 그냥 입후보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수억 원씩 막 A, B, C 돼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려고 돈 쓰는 거지 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합동교단은 지금 총회장 제비 뽑은 지가 한 10년 됐을 거예요 벌써. 다른 교단은 지금도 그렇게 총회장 뽑을 때에 돈 써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꼭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보수가 좋은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보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비를 뽑으니까 우리 총회장도 제비를 뽑아서 뽑자 해가지고요. 지금은 돈 안 써요. 쓸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데 뭐하러 돈 쓰냐고. 사람들 뭐 인심 얻어봤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앞으로 우리 교회 집사도 제비 뽑아서 뽑을까? 제비 뽑을까? 아주 다 앞으로 뭐 직분자를 다 제비 뽑을까요? 근데 그런 교회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우리 교단의 총회장만 그렇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에 포함시켰는데, 이 마띠아는 이제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은 오늘날 터키 있죠. 터키 갑바도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요. 전생에 의하면. 성경은 안 나오지만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 바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 된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